이 시간 우리 전의 말씀은 구약 전도서 9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르는 대로 힘을 다하였다. 내가 장차 변할 수 없는 이도 없고 괴도 없고 시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로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 솔로몬이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실학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9절과 10절을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상당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헛된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본절로에서만 아니라 이 전도서 전체를 보면 뭐라고 해요? 처음 시작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솔로몬이 지금 여기 9절에서도 너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이렇게 또 헛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전도서를 허무의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릇된 이해죠. 왜냐하면 이어지는 후반부와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헛된 날에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자, 헛되다. 그랬으면 너의 하는 모든 일, 또 모든 것, 힘 다 빼라. 뭐 할 필요가 있겠냐. 인생은 헛되다. 이렇게 될 텐데 헛되다라고 했지만 10절의 본론은 뭐라고 그래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처럼 헛된 나날 가운데에 있지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헛되지만 그러나 그 순간을 사랑하면서 성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란 뭐냐? 허무의 시점이 다가오기 전에 주어진 시간을 복되고 가치 있고 행복한 것으로 채워가라 이렇게 권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시간을 표현하는 두 가지가 있죠. 크로노스의 시간하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뭡니까?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또 어디를 갔다 오고 점심을 먹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저녁을 먹고 잠을 자고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겪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모두에게 다 있어요.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의 개념은 크로노스도 있지만 카이로스라는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어떠한 중대한 결정적 순간, 의미 있는 시점, 그것을 나타낼 때는 카이로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직장에 가요. 그럼 8시까지야. 근데 좀 일찍 일어나 6시 일어나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여유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그냥 크로노스처럼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7시 반에 일어났어. 어떡하지? 가는데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대충 씻고 막 뛰어가죠. 근데 그 시간이 30분 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돼. 씻고 밥 먹고 가고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보면 김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샌드위치 먹으면서 막 달려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 긴박하게 해야 되니까. 사실은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같은 시간인데 크로노스로 보내는 사람은 느긋하죠. 왜? 누가 쫓아오는 사람도 없고 편하고 하니까. 그런데 카이로스에 사는 사람은 쫓겨. 늘 그 시간이 상당히 메말라. 같은 5분이지만 크로노스를 보내는 사람과 카이로스를 보내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인간에게 있어서 카이로스는 자신의 계획과 실현하기 위한 인간의 수많은 노력과 성취, 이것을 의미하고, 중요한 것은 이 카이로스는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긴박한 시간이 카이로스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카이로스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진정한 성경의 카이로스가 뭐냐라는 거죠. 그 카이로스는 뭐냐? 끝없이 흘러내려가는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런 카이로스의 합이 바로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비추어서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하신 날들을 크로노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크로노스를 그냥 흘려보내면 모두가 다 크로노스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복을 누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님도 크로노스로 살아가느냐 카이로스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삶을 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인생을 허무케 하고 헛되게 하는 인생의 종결점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진정한 삶의 의미를 또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것, 또 영생의 문을 여는 이런 것들, 이런 인생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5,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삶을 크로노스라고 볼 수 있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카이로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크로노스의 삶을 가지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야, 너 어떻게 지냈냐? 이 세상에서 어떤 걸 했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미대 시험을 본다고 쳐봐요. 그럼 그 미대 시험을 보는데 그 미대가 조각하는 미술과예요. 근데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린다 할지라도 그 미대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야, 너 그림 잘 그리는 거 알겠는데 우리는 조각하는 과거든? 조각을 좀 할래? 그러니까 그 학생이 조각은 관심 없고요. 저는 그림 잘 그려요. 그러면서 계속 그림만 그린다. 그러면 너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죠. 왜? 거기 커트라인과 시험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부를 때 뭘로 불러요? 야,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그거야 뭐 세상 개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착하게 살았냐? 이것을 보진 않으시거든요. 무엇을 봅니까? 믿음을 보는 거죠. 야, 너에게 믿음이 있냐?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그것을 보시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저는 세상에서 뭐를 했고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뭐를 했고 이걸 했고 저걸 했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하나님의 선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한테는 자랑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막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시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시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가치 있다, 의미 있다, 카이로스의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게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고 참된 가치와 의미를 찾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이웃에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해 힘쓰는 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죽음 앞에서조차 후회도 슬픔도 부끄러움도 없을 수 있도록 당당하고 의미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가꾸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사명 중에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자, 사실 솔로몬이 이런 글을 썼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 참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한 여인으로 만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1000명의 여인을 둔 사람이죠. 1명도 모자라서 2명도 모자라서 100명도 모자라서 500명도 모자라서 1000명의 여인을 데리고 살았다. 이것은 참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살아봤는데 다 어떠더라. 그냥 아내 하나 잘 사랑하는 게 진정한 복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살아봤는데 재물도 얻어봤는데 많은 아내도 얻어봤는데 결국에는 그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게 행복이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배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사실 이렇게 배우자를 말했지만 이 사람이라는 것은 변해요. 그죠? 뭐 남성이라는 것은 뭐 여성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보고 결혼하기도 하고, 또 여성은 남성의 어떤 건강미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이 몸이 시들잖아요. 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사랑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길을 걸을 때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둘 다 구구정한데 서로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면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참 부럽다, 참 사랑이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참 복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배우자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녀와의 관계도 뭐 어렸을 때는 뭐 귀엽고 이쁘고 뭐 그러니까 우쭈쭈쭈쭈 하지만 이 아이들이 또 크기 시작하면 징그럽게 되고 또 분가할 때가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자녀와의 관계가 조금씩 뭐 서운해지거나 또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자녀 입장에서는 어때요? 부모가 나이가 많으면 늙게 되고 변할 수밖에 없죠. 근데 동일하게 뭔가를 대한다, 사랑한다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나도 보낼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나도 요양원을 보낼 거냐? 나도 어떻게 할 거냐? 미래를 두려워해요. 왜?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막상 또 그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 안 그런다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왜 그러냐? 인간의 모든 삶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날과 그때가 오기 때문에 다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변할 수밖에 없지만 솔로몬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평생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내로 허락했다면, 남편으로 허락했다면, 자녀로 허락했다면, 부모로 허락했다면 네 마음을 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라. 이것이 이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래저래 흔들리지 말고, 부모가 재산이 많을 때는 막 그렇게 효도하고 열심을 다하고 막 충성을 다하다가 재산이 없다 그러면 배반하고 배신하고,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부모들도 일부러 안 주잖아요. 자식한테 괜히 재산 다 줬다가 그런다고 재산을 안 줘. 자신의 그 체면을 위해서. 또 자식도 그걸 알아. 그러니까 그때까지 막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고. 이제 그런 것이 뭐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뭔가 순수하게 사랑한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순수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하고, 뭐 때문에 섬기고, 뭐 때문에 그 사람 편이 되고,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뭔가 이렇게 걸려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이 걸려있으면 최선을 다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내가 얻을 게 없다 그러면 부모고 형제고 다 그냥 내팽개치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이다라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변할지라도, 힘이 없을지라도, 연약해질지라도, 뭔가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아내를, 내게 주신 남편을, 내게 주신 자녀를, 내게 주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본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힘이 있다고 거기 달라붙고 힘이 빠지면 거기 빠지고 이것이 아니라, 힘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사랑하고, 또 힘이 너무 많다고 아부하지 말고,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늘 말하는 것이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라, 그를 잘 돌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보아스의 위대함이 어디 있어요? 보아스가 그 다윗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그 보아스가 자신의 그 거의 그 당시 때 시녀라고 하잖아요. 이 룻이라는 여인이 와가지고 막 하는데 너무 가난하고 과부고 그러니까 도와주잖아요. 그녀한테 더 많은 곡식을 줘라, 뭐를 해라. 그러면서 그 룻이 이 사랑함을 입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보아스가 룻과 이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나중에 이세가 낳고 다윗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무쌍해가지고 좀 힘이 되고 권력 있어 보이면 그것에 비웃고 또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고 이런 걸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지만 오히려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더 애쓰고 그를 품고 마음을 다하고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 이런 관념들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어떤 상황 때문에 움직이는 자가 되지 말고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게 힘쓰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세상의 불확실함은 체념과 회의가 아닌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 12절 시작. 내가 다시 해안에서 보니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느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저희 보면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예상치 못한 행운이나 불운이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또 누구도 실패를 확신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 원리가 가장 잘 적용되는 게 스포츠예요. 이 보통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변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돈 많은 구단들은 좋은 선수를 사죠. 비싼 선수를 사요. 비싸게 금액을 들여서 FA라고 해서 몇십억을 들여서 사죠. 근데 몇십억을 들이면 우승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월드컵 같은 경우도 이게 재밌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1위 후보인데 갑자기 예선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예선에 탈락할 팀인데 우승하기도 하고 그런 변수가 가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변수 때문에 스포츠라는 것을 즐겨하고 재밌어 한다는 거죠.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뭔가 내가 실력을 갖추고 무엇을 하면 앞으로 다 성공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 우리 인생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물고기가 그물에 잡힌다는 거 참 어렵잖아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았는데 기술 엄청 그 수영을 잘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그물이 있으면 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한다 할지라도 물고기도 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새도 도망간다 그래도 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에서 그렇게 능숙한 물고기도 잡히고 하늘에서 능숙한 새도 잡히는데 인간은 어떠냐라는 거죠. 근데 그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근데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결론을 빨리 내려버리는 사람이 있죠. 인생 내 뜻대로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딱 선을 긋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 합니까? 허무주의자라고 해요. 허무주의자. 뭐 인생 되겠어. 인생 안 돼. 그러면서 스스로 선을 긋고 그대로 살아가는 젊은이들 중에 그런 사람 많죠. 이 세상이 변하겠어. 이 사회가 변하겠어.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 세상, 뭐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어. 그냥 뭐 지나가는 대로 살아야지. 그냥 막 사는 거야. 막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허무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 또 게으르고 악한 생각이 가져올 때 오는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들은 전도자처럼 삶의 허무와 무가치함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느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죠. 그러나 그들은 이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내놓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체념하고 방종하자, 허무한 삶을 살자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은 해결책도 아니죠. 아니, 어차피 인생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막 살지 뭐,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지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생은 헛되고 헛되지만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뭐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가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야, 나는 뭐 많은 걸 가졌으니까 이제 됐다, 이럴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다 됐다 할 때 종말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그렇잖아요. 쌀을 가득히 채우고 이제 다 채웠다, 창고가 가득하다, 딱 그랬더니 딱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부자야, 네 영혼을 오늘 밤에 가져가면 그 영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인가를 갖추면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가, 그것에 하나님은 더욱더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쌓았느냐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고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임을 꼭 기억함으로 오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수고하며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서 우리의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이 주님께 향하는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헛되고 덧없는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삶의 참 가치와 의미를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주신 가정들, 우리에게 주신 일들, 이런 모든 것들 다 소중히 여기며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불확실함은 체념과 회의가 아니라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정성을 다해 매 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원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